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나는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아름답고 존귀한 영혼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살리심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룩한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귀한 통로는 우리 예수님이 그 통로의 문을 다 열어 놓으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내려오신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뜻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함을 얻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마지막 날 살림을 받는 그 휴거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도 그 뜻 가운데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뜻이고 우리를 천국 백성 다 삼으시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갖다가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거, 불평이라고 하는 거,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가라지를, 덫을 갖다가 우리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덫에 밟혀서 넘어지기를 원하고 불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멸망시키는 자, 죽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의 형벽 가운데에 데리고 가려고 작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전쟁을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너희는 사단의 계획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로 무장하여라? 예수로 무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생각부터 발끝까지 항상 내 머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우리의 발은 지금 다 있는 그 발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발이 지금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이고, 내 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면은 나는 주님 지금 사단의 그 공격에서 이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기는 군사로서의 승리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가는 내 생사의 갈림길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차라리 피를 흘리고 차라리 네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멍이 들어도 너희가 이 죄악 안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이 승리의 면류관, 이기는 자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라. 그래서 너의 가야 될 영혼의 아름다운 때가 어디인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와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종교인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살 너의 영원의 집이 갈라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치부해서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의 그 목적을 온전히 잘 감당시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길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공고도 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힘을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갖고 사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7교회는 특정한 그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7교회는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 예표성이 있어요. 예표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는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 떨어졌는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7교회를 향하여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다 아시죠? 뭐 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죠. 이기는 교회. 자, 그러니까는 주님이 공통적으로 이 서만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두아디아 교회나 이 7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진자는 뭡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죠. 우리가 사단에게 지면은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판가름 나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생명나무에 무엇을 먹게 하리라? 과실을 먹게 하리라. 흰돌을 주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하리라.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마냥 좋은 애기와 같이 이유식 먹이고 사탕 먹이고 이렇게 막 엄마가 그냥 소화 잘 되는 음식만 먹어서 스스로 이 소화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주어도 이 딱딱한 음식을 받아 먹고 내 생명으로 삼고 내 유익으로 삼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 하나의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는 똑같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구나.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서 이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그래서 가서 이 심판대 앞에 이제 자신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심판받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옥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있어, 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이 봉사를 다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여인이 앞에 딱 섰습니다. 섰더니 주님이 누구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뭐 개똥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딱 대니까는 영어 이름이라서 제가 못 외워서 그래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가브리엘 천사한테, 가브리엘 천사야, 지금 누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가브리엘 천사가 착 보더니 주님, 안타깝게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교사도 하고 저는 다 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살아온 네 흔적을 한번 보자. 그러고는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순간의 일들이 앞에 쭉 펼쳐진다고요. 순간의 일들이 앞에 막 쭉 펼쳐지는데, 세상에 이 여인이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봉사하면서 이간질을 그렇게, 성도가 이간질 시키고 목사와 성도가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는 막 목사님이 하지 않은 말을 갖다 했다 그러고, 또 성도가 하지 않은 말을 가서 목사님한테 했다 그러고, 성도한테도 막 서로가 이간질을 시켜서 분열을 시켜버린 거예요. 분열을 시키니까는요, 결국은 이 분열을 시키고 자신은 그런데 그 합당하게 그렇게 잘, 자기는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 있죠. 왜? 내가 그 성도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그 성도의 결점을 갖고 봤으면은요, 자신이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누구의 실명 공개하면서 저 성도한테 지금 이런 비리가 있으니까는 기도해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 성도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사랑이 없었고, 예수님이 하는 그 행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화평하러 오셨죠. 화평을 추구하러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담으로 막혀진 이 죄악의 담을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한테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을 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분열시키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죄악을 하나하나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자, 저런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배신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주님이 다 세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람은 분열을 시키고 났는데 자기는 잘 쓰임받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네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네가 내 뜻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나서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분열해서 상처받고 나가게 하는 일을 너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종교인이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너의 나타내고 네가 네 자신 자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사례가 됐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를 좀 크게 하셨었나 봐요. 딱 섰어요. 누구 목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다시 천사에게 물어봐요. 가브리엘 천사야, 누구 목사가 내 기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냐.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목사님은 당당했죠? 목사인데, 신분이. 주님, 누구 목사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 내가 세상에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내가 성도들을 양육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 네가 목회해온 과정을 내가 보자 하고 목회 과정을 쫙 보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이 맞는데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영혼에게 편안함, 괜찮다. 그래도 복 받는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에 보내신 거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불륜을 행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불륜을 행하면서도 그 불륜을 가지고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다 스크린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 주님이 너는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았니? 심판을 왜 얘기하지 않았니? 왜 성도들한테 근신하게 하지 않았니? 성도들을 왜 죄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왜 열어줘서 왜 밀어버렸냐 이거예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야지. 천국을 가르치고 지옥을 가르치고 네가 알려줘야 되는데 너 왜 이 영혼의 때를 알려주지 않았니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는 이 목사님이 주님,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저도 이러한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 이거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기회를 몇 번 주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교회에 누구 성도를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데 굉장히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막 말씀을 들으면 막 축복 많이 받고 막 좋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목사님께 수개월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먹고 사는데 지금 제가 수개월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죠? 지옥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성도들에 대해서 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천국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은 다 떠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성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고 보냈을 때에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정말로 바른 목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소욕대로 살다가 그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더니 정작 있어야 될 이 생명책의 이름이 죄를 질 때마다 흐려졌겠죠. 흐려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 이름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막 떨어지면서 그 짧은 순간에 그 목사님이 엄청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잘 가르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엄청 후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 목사야.
그러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올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끌어올리셔서 너는 아직 이 땅 가운데 네 연수가 다 차지 않았다. 네 연수를 내가 아버지께서 너한테 허락한 그 연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너는 내려가서 네 아픈 연수를 채우기까지 그 나머지 사명을 제대로 잘하고 감당해라. 네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네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 그대로 지금 네 연수가 끝이 나가지고 불림을 받아갖고 왔으면은 그대로 지옥인데 하나님이 짧은 너의 연수를 나머지 연수를 네가 이제는 정말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내니까 절대로 네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더하고 자기가 빼기를 다 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도 양육 잘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주님이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바른 목회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시고 죄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하시냐면은요 말씀을 교훈으로 알려주셔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 저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변명을 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입술을 통해 주의 중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치부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설마 그러겠어?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사단이 갖다주는 달콤함에 그대로 묻어나서 결국은 진 상태로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는요 진자는 천국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행위록을 보시고 지옥으로 집어 던져버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져서 황금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 이기는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끊임없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생활 이기고 나가서 보니까는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기둥 없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이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을 칭찬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면은 적은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신성종 목사님 간증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 지옥 가서 보고 온 그 12구덩이가 있어요. 12구덩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에 말을 빨리 하셔갖고 다 기억을 못해서 다시 재차 반복해서 들었더니 그 12구덩이 안에 보니까는요 배반자들이 들어가는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자들이 보니까는요. 그 지옥 구덩이 안에 배반자들이 들어가는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주시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는데 이 빌레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이 적은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빌레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가 아주 소수였어요. 많은 성도가 아니었어요. 적은 성도의 소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막 풍성한 교회가 아니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빌레델비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적은 것, 영적인 그 힘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이 약속 받아 누리셔야 돼요.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나셨어요. 열쇠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한 번 열면은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한을 가지고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놨느냐? 축복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 문을 열어놨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하나님이 네 앞에 문을 열어놓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네가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려라. 주님이 이 놀라운 복을 이 빌레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이 생활을, 영적인 나의 믿음의 생활을 이 축복을 누렸다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전히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의 문을 여시느냐? 준비하는 기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이때 이 구원의 문 닫히는 그날에, 주님이 이제는 문 닫게 하시는 그날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딱 닫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고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못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그 회개의 문이 열려있을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해라. 그래서 축복의 문과 기회의 문을 주님은 같이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가장 형통한 자의 복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기회의 문을 잘 선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기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주님은 그 영혼이 잘 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 전인적인 축복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 그 복을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이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예요. 우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열린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내가 며칠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괴롭히는, 나는 유대인이라 자기들은 얘기하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들을 내가 네 앞에 보내겠다. 내가 네 앞에 보내서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괴롭혔지, 너를 힘들게 했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건드렸지,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보내서 그들이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그들이 너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들이 와서 절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위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혹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환경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높여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 베풀어 줄 거야.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상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 상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종도로 타는 이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산다면은 말씀 듣고 말씀 안에 주님 배반하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산다면은 반드시 그 원수는 나에게 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모든 용서를 비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그 축복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의 인생에, 네가 지금 나의 모든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장차 올 인류에게 올 이 엄청난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이제는 대환란 가운데에게 임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엄청난 시험의 때, 대환란의 시대가 올 텐데, 네가 내 마음 내 말씀 잘 지키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믿음 안에 소망 안에 너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승리했으니 내가 너에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네가 내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환난의 시대에 네가 들어가지 않고 너를 먼저 걸려서 들림받게 하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잘했더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수가 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휴거의 영광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놀라운 방법을 지금 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함 받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12제자를 사용하셔서 기둥을 세우셨죠. 12제자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이었어요. 이 12제자는요, 사실 제자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들이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가장 비천한 어부였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은요, 이 12제자를 뽑으셔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작은 나를 택하사, 작은 자를 택하사 1000명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나는 비록 작았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내가 말씀 안에 순종을 했더니 나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은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지금 작다고, 내가 지금 약하다고 해서 나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하고 내 영혼의 사람이 말씀 안에 바르게 잘 서 있다면은 날 통해서 1000명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날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는 약한 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약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우리는요, 강한 자예요. 영적으로 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와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꽉 저희를 잡고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기둥은 반듯하고 곧아야 되죠. 기둥 보세요. 구부러진 기둥 봤습니까? 기둥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듯하고 곧아야 돼요. 그리고 기둥은 속이 꽉 차야 돼요. 대나무가 얼마나 반듯하고 곧습니까? 근데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기둥 삼아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기둥은요, 반듯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은 곧아야 하고, 속이 꽉 차야 돼요. 이 속이 무엇으로 꽉 차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떠한 외적인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네가 지금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 네가 지금 육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야. 네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지금 내 말을 지켰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무슨 말을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환경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해라. 감사라는 말씀을 너희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배신하는 것은 원망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은요, 천천의 수양보다 기름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하는 너희 아름다운 심령의 그것을 너희가 배반치 아니하고 잘 지켰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내 말씀 잘 지켰다. 그 말씀이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너희가 삶 가운데에 나의 빛을 잘 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자, 다시 오실 나를 준비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지켰어. 이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내가 기둥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반듯하고 곧아야 된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막 엄청 그게 뭐 방어들하고 막 은사를 나타내는 거는 은사예요. 은사.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빛의 열매, 너희는 세상에 비춰라. 빛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너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답게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요, 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84편 11절에 주님은 기록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직히 행하면은 내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떠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재림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성도들에게 부활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성도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영혼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의 영혼이 부활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너희가 다시 재창조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서 너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15장에 쭉 기록하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신앙 갖고 재림신앙 갖고 믿음 생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환경 보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환경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부활하시는 주님 만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이 나의 휴거니 나의 들림이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곧고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수집사님 가정, 우리 모든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둥은요, 어떤 것이 되냐면은 이 죽은 나무여야만이 이 기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전의 기둥은요, 자기 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배임을 당해야지 기둥이 될 수가 있죠.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땅 속에 뿌리를 받고 배임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무엇이냐? 기둥에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배임을 당하는 거.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나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의지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한 분리됨을 받았잖아요. 그런 죽임을 받았잖아요. 일가 친척을 버리는 것이 이 족장시대에 가능한 일입니까? 못할 일이에요.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 부족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기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귀영화 명예 다 버렸잖아요. 바로의 왕국에서 바로의 딸의 왕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이라고 하는 부귀영화 모든 명예 다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죽으러 나왔잖아요. 광야로.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그물을 버렸어요.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사화복, 자신의 목숨에 있는 생명줄을 버린 거나 육신의 생명을 먹고 사는 일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나무가 되려면은요, 좋은
나무의 기둥이 되려면은요, 이 나무는 반드시 땅에서부터 잘라져 나가는 아픔의 일이 기본적으로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상은 그 나무는 더 이상 기둥으로서 쓸 수가 없어요. 배임을 당해야 돼요. 땅으로부터 불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습관적인 죄, 정욕의 그런 죄, 그 다음에 세속의 관계, 이거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둥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반드시 죽은 나무여야 된다. 그런데 이 죽은 나무가, 기둥으로 나무가 죽는 것은요, 영원히 쓰임받기 위해서 죽는 거죠. 기둥으로 나무가 죽는 것은, 이 배임을 받고 죽는 것은요, 이 뿌리로부터 더 이상 공급받지 않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죽는다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가 계속 그냥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무는 죽어서 뭐가 됩니까? 고목이 돼요. 썩어져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만은 이 배임을 당해서 건축에 쓰여지는 그 나무는 수천 년을 볼 수가 있고, 수천 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기둥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부분에서 죽고, 우리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는 것은 이제 내 인간의 모습 다 죽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둥은 뭐한다? 죽은 나무여야 된다. 자신에서 죽으세요. 자신의 교만에서 죽고 내 자아에서 죽어버리고,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서 누가만 살면 됩니까? 주님만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나를 존귀케 여겨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둥과 같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 말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바 하나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나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보다는 내 영혼 살릴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하나하나 드러나게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쫙 보는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탁 세워서 양평에 있는, 행신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쪽 기둥 여기 기둥 막 세워놓고 이 많은 사람들, 기둥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봐라,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말씀,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일하면서 이렇게 다 쓰임받았다. 너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기둥의 안에서 그 기둥의 놀라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영광을 받는 이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보아라. 주님 우리 그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빌레달비아 교회, 말이 자꾸 헷갈려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환경 보지 마시고 적은 인원 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적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의 중심과 영적인 놀라운 자부심, 믿음 안에 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 끝까지 지키고 말씀 배반하지 않고, 말씀 배반하는 자 보니까는 배반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못 산 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셔서 천국의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성전의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나는 죽어야만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고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